오늘 10월 다섯째 주 그룹 큐티 나눔인데요. 호세아 구원의 이름, 선지자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이기 때문이죠. 말씀과 나눠 보겠습니다. 심판이 실행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는데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이유는 불의로 말미암아 엎드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태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은 불의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서 문제가 됐던 것이 형식적인 예배, 또 지독한 우상숭배, 그리고 외세와의 잘못된 동맹,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도자들의 음행 같은 여러 가지가 지적되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부분들을 어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이신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갔다고 생각하지만 선지자는 그 불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끝까지 배신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긍휼을 베푸신다 하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고백해야 할 세 가지 말씀은 2절 상반절에는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특별히 예배 관련해서 우상 숭배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2절 하반절에는 숫송아지 대신에 진실한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 하는 것은 예배 그리고 외세와의 동맹과 관련이 있겠고요. 3절 상반절에서 아수르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과 결별하겠다 하는 것은 지독했던 우상 숭배와 외세와의 그릇된 동맹과 그리고 지도자들의 음행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종합하면은 뭘 용서하고 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요.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기도가 고백이 되면 안 됩니다. 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라 그러냐면 말씀을 안 듣고 기도를 하면은 그냥 이렇게 입술만 읊조리게 돼요. 내 생각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를 해서 그거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은 칭찬받고 안 들으면은 야단맞는 거니까 내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만큼이라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뭘 달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모든 종교 일반의 기도의 내용이 되겠지만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위에 계신 분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것이죠.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이 주의 뜻에 맞춰지는 것,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정렬되는, 그랬을 때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될 일이 없거든요. 근데 내 뜻이 이루어지면은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거든요. 아무리 글자가 대로 악마 같은 사람이 다스린다고 하더라도요. 옛날부터 권불 10년이라고 했고요. 히틀러 해봐야 12년이었습니다. 2차 대전으로 하면 6년이었고요. 물론 엄청난 사람이 죽었죠. 6천만 명이 죽었다고 집계가 되고 유대인들만 600만 명을 그렇게 학살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두려운 것이 미군들이 들어왔을 때는 자발적으로 여성들이 몸을 갖다 맡기고 소련군이 들어왔을 때는 강제로 몸을 뺏겼어요. 그 수가 600만이래요. 독일 여성들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다른 사람 정말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지. 정말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하는 게요.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 잘 드려야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사람 힘 빌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더구나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지도자가 되가시지 않습니까? 가장이 되가시고 장로님들이 되가시고. 그랬을 때 내가 제대로 서야지 하는 이거를 바로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고. 물론 참 아이러니는 지도자가 제일 나중에 당해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데 백성 없는 지도자, 가족 없는 지도자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람 무서운 줄 알고 그렇게 믿는 부분들, 결국은 내가 삶이 변해야 그것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을 하면 오늘 이 새벽 기도도 결국은 여러 가지 말고 한 가지만.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이번 주간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혹은 시편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 이거 고쳐라. 아니면 너 이거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해라.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격려를 받고 혹은 야단을 맞고 변화돼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밤낮 뭐 듣지도 않고 내 얘기만 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시면은 정말 배은망덕하고 새벽 기도도 배은망덕하게 사용하면은요 이것처럼 참 솔솔한 재밌는 게 없는데 그게 몇 년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삶의 변화에 포커스를 맞추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나눔 1번. 하나님은 참회 제물이 아니고 열매를 원하시죠. 2번. 하나님은 참회함에 돌아오는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복을 약속하시는데 자신과 이스라엘을 무엇에 비유하시냐면 자신을 이스라엘을 백합화, 레바논 백향목, 감람나무에 비유하십니다. 전부 다 백성들이 좋아하는 꽃이고 나무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많은 비가 내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니 풍성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하는 것을 이슬로 표현하시고 있죠. 2번 보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삶에서 돌아온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푸른 잣나무처럼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날이야 지천에 그렇게 시장 가면은 뭐 봉지로 쌓여 있고 하지만 하늘을 알고 또 자연에 따라서 살았던 옛날에는 그 참 영양분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기름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단맛을 얻을 수 있었던 귀중한 열매였죠. 더구나 그 작은데 많은 것이 열려있는 부분들로 이미지가 형성화된 것 같은데요. 비록 작지만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한 덩이를 이루어서 축복의 단위가 되듯이 그렇게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거창할 것, 족장이다 이렇게 해서 거창할 것 같은데 요즘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뭐 면장님도 안 됩니다. 요즘 시세로 따지면요. 하지만 이 열매는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물론이고요, 유대교는 물론이고요, 이슬람까지도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받들고 있다 하는 것. 심지어는 서로 싸우면서도 동쪽에서는 유대인들이, 서쪽에서는 이슬람 교도들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야 그러면서 입구도 다르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요새 시대로 따지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지만 이 세계 3대 종교의 믿음의 조상이 있다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과연 내가 오늘 여기서 뿌린 기도의 씨가 3대 4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러니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야 이따 갈 사람입니다.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누가 지키나? 우리가 안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돌들로 지키십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내가 거기에 참여하느냐, 그걸 걱정해야 됩니다. 돌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 따르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잘 믿을 걱정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다가 정말 멋있게 인생 끝내는, 그래서 축복의 근원이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뒤에서 봤을 때 몇 년을 더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내 마지막 가는 길에 내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육신의 자녀를 통해서도 감사하고 이민사회를 통해서도 감사하고 교회를 통해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인생 말년에 어느 목사님 좀 오세요. 어느 장로님 좀 오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도록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몇 년 남았다고. 그래서 이 롱텀, 사실 롱텀도 여기 아무리 길어봤자 50년이에요. 아무리 길어봤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 자녀가, 우리 교인들이 눈물로는 참 어떻게 이루다 말할 수가 없지만은, 그렇지만 신앙으로는 참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참여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 깊이 생각을 해야죠. 3번 보겠습니다. 호세아는 예언이 아닌 교훈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교훈, 지혜의 길은 여호와의 도는 뭐하뇨?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지만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래서 기독교 정신에 바탕한 서양은 뭐라고 속담을 만들어 놨습니까? 무엇이 최상의 방책이다?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직은 무엇이냐면 예는 예, 아니면 아니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보니까 예 1%, 아니요 1%, 나머지 98%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 아니요 분명히 한다 그러면은 뭘 분명히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호세아가 몇 장입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것도 몰라요. 이 소리 들을까 봐 그러는 거죠. 예,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직하잖아요. 아이들의 말은, 순진한 아이들은 되게 몰라요입니다. 그게 정직한 겁니다. 내가 아는 거 별로 없고요. 또 내가 모르는 것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만이 유일하다. 그러니 내 인생의 경륜, 경험, 체험, 지식 모든 부분들이 다 불확실하구나.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되잖아요. 체면도 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그런 대화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2번 보겠습니다. 말씀 묵상이 어려운 거는 말씀이 어렵거나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부부간의 애정의 시간들이 줄어드는 것은 애정이 줄어든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줄어든 것은 하나님 애정이 줄어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도원도 가고 부흥회도 가고, 근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기도원도 안 가고 부흥회도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정말 소리 없이. 그런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매일매일 소리 없이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용어로 하면 엄청 내공이 쌓여요. 근데 매일매일 하루하루 빼놓기 시작하면은요, 이튿날이 없어집니다. 그게 무서워져. 가만히 앉아서 똑같은 교실에서 3년을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기뻐서 나가 가고 싶은데 갔다, 뭐 우리 부모님 소원 이루었다는데, 어떤 사람은 뭐 책상을 치고 땅을 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매일매일의 삶이 천양지차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중에서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 말씀 묵상이 그것을 가장 부드럽게, 무섭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말씀 묵상하시겠지. 그리고 나는 잊어버리는데요. 제가 우리 말씀 묵상 토론토에서 수십 년간 하시는 장로님 칠순 때 한번 쫙 해드리겠다고 약속해드린 게 있어요. 동서남북에서 다 와서 볼 것이 평생, 그분은 컴퓨터도 잘 못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묵상집에다가 옆에다가 다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오늘 뭐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기도 개인적인 것이 어떻게 공개할 수 없는데, 그것이 1년에 6번이잖아요. 그게 10년이 되면은 몇 번이 됩니까? 60번입니다. 20년이 되면은 120번이 됩니다.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게 목사는 결국은 상의 좀 하려고 했더니 미국으로 갔는데, 성도들의 삶이라는 게 그겁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하지만 이것이 10년, 20년, 30년 흘렀을 때는요, 천양지차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 묵상 역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되뇌이게 한다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나는 3번, 하나님 참 사랑만이 모든 왜곡된 사랑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성들은 멜로물을 좋아하지요. 남성들은 에로물을 좋아합니다. 이 로자가 문제예요. 그런데 유일한 참 사랑은 하나님 분이시죠. 여성들은 멜로물로 사랑에 대한 시각이 왜곡됩니다. 남성들은 에러물로 사랑에 대한 시각이 왜곡되는데, 이 호세아서 1장을 잘 반추해 보십시오. 그 말도 안 되는 가정 상황을 동원하시면서 사람의 상식, 멜로와 에러를 뒤집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사랑이 뭐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게 좀 왜곡된 게 아닌가. 내가 너무 TV를 많이 봤나? 내가 너무 나쁜 걸 많이 봤나?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나 하는 대로 빨리 돌아가야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게 성도의 특권이죠. 다들 바쁘셔서 새벽기도도 못 나오고 하시니까 이 좋은 말씀도 못 들으시는데 기왕에 나오셔가지고 들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끝까지 가야 되겠다. 더구나 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바빠질 테니까 말씀 묵상에 창념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